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러 갑시다. 예배하고 갑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러 갑시다. 예배하고 갑시다.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고백으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텔레비전 광고에서 공익 광고 하나가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쌀이 부족하면 밀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화력이 부족하면 풍력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차에 기름이 부족하면 전기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쌀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돼요. 화력이 부족하면 풍력, 원자력도 있어요. 차에 기름이 부족하면 전기, 요즘에 수소차까지 나옵니다. 물이 부족하면 콜라 먹으면 될까요? 물이 부족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물은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돌아보면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여보, 내가 헌금 줄 테니까 오늘 내 대신 가서 예배 드리고 와. 얘들아, 엄마 아빠 못 가겠다. 너희들 가서 예배 드리고 엄마 아빠 대신. 얘야, 너 고등학생 공부해야 되잖아. 엄마 아빠가 대신 예배 듬뿍 헌금도 많이 진하게 충성하고 올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하렴. 이게 가능이나 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삶의 자세와 예배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줬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예배하러 갑시다.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재무장관이었던 사람이 현재의 상황과 조건을 은혜로 극복하고 예배했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현재의 상황과 조건을 은혜로 극복하고 예배하고 예배하러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지금 일을 잠시 내려놓고 죽었다고 믿었던 아들이 22년 만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그 길목에 예배하고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야곱처럼 하나님, 우리도 지금 그 일을 잠시 내려놓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야곱의 예배를 보면서 야곱은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아픔 속에서도,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아픔 속에서도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구나. 우리는 살면서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언제 나에게 닥칠지 몰라요. 아니, 지금 그 시련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말고 믿음 놓치지 말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세 번째, 우리가 사무엘의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모함과 기다림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없을 때여도 하나님, 사모함과 기다림과 간절함으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예배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윗의 예배.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에 예배드리래요. 누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했을 때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7만 명이 죽어가는 상황에 예배드리라는 말씀에 하나님 앞에 응답된 예배를 드렸을 때 천사의 손에 있던 칼이, 천사의 손에 쥐어졌던 칼이 칼집으로 들어가는 예배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형편과 처지는 다 달라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칼이 칼집으로 들어가는 영광과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예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을까?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 아브라함의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고 드리면서 가슴에 담아야 할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시험을 순종으로 이겨서 간증을 남긴 예배. 시험을 순종으로 이겨서 간증을 남긴 예배가 아브라함의 예배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76살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난 100세에 아들을 이삭으로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 부인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생리적으로, 우리가 몸에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레나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대문을 여셔서 소중한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뻤을까요? 얼마나 예뻤을까? 우리가 이런 자식을 금지옥엽이라고 그래요. 금지옥엽. 금 같은 가지, 옥 같은 잎사귀. 금 같은 가지, 옥 같은 잎사귀. 금 같은 가지 위에 맺힌 옥 같은 잎사귀, 금지옥엽. 이렇게 귀한 자식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지 않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음 달에 우리가 부흥성회를 하는데, 부흥성회 강사님이 창옥 양곡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지용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경기도 과천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양실에 가니까 그 담임 목사님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이 참 잘 나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목사님, 나는 사진을 찍어도 사진이 영 내 마음에 들지를 않던데 여러분 사진 찍어놓고 마음에 드는 사진이 몇 장이나 없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뽀샵하고 고치고 나누고 찍어 해도 잘 마음에 안 들잖아. 우리가 지금은 사진관 잘 안 가지만 그때는 사진관에서 사진을 많이 찍었잖아요. 목사님, 나는 사진을 찍어도 걸어놓을 만한 마음에 드는 사진이 없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진을 잘 찍었냐고 그러니까 과천교회 김찬종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진관을 갈 때 손주를 데리고 가세요. 손주를 데리고 가서 손주를 앞에 딱 앉혀놓고 사진 찍기 전에 그 손주가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할아버지 부를 때 오냐. 그때 찍으면 나 같은 사진이 나옵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것을 잘 몰랐는데 이제 그 말이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내가 요즘 깨닫는 것 같아.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손주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런 금지오겹 같은 아들을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그것을 바쳤던 시험을 순종으로 이겨서 간증을 남긴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 오늘도 내 가슴에 내 삶 속에 도장처럼 박아야 할 귀한 말씀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아브라함의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은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 존재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사실은 시험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 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페이라조라는 시험이고 이것을 영어로 템프테이션입니다. 이 페이라조라는 시험은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시험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철저하게 짓뭉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하는 이 시험이 페이라조의 시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이 이 페이라조의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페이라조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셔. 그런데 이 시험은 페이라조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헬라어에서 시험은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도키마조. 이 테스트입니다. 도키마조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이 나를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 테스트입니다. 이 도끼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던 창세기 22장 1절은 여기에서 1절은 페이라조의 시험일까요? 도끼마조의 시험일까요? 도끼마조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끼마조의 시험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결과가 증명이 되죠.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야 알았겠습니까?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도끼 마주에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 제출된 시험 문제가 보통 시험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 시험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페이라주의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을 확인한 다음에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한 도끼마주의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낸 시험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지만, 그러나 이것은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 줄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누구만 모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요. 그 시험을 내시는 하나님도 아세요. 그리고 우리도 알아요. 근데 누구만 몰라?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하나님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이것은 페이라주의 시험이 아니라 도끼마조의 시험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우리 주변도 아는데 본인은 모르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을 헌신짝처럼 버릴 뿐만 아니라 그 시험에 빠져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경직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갈 때가 1925년, 100년 전입니다. 지금 유학 가는 사람이 많지만 유학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100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선교사님이 학교도 알아주고 이렇게 비자도 해줘서 유학을 가게 됐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남강 이승훈 선생을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을 하니까 추천서 2장을 써줬어요. 한 장은 윤치호 선생을 찾아가라. 그리고 한 장은 그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남강 이승훈 선생의 추천서를 가지고 윤치호 선생을 찾아가니까 윤치호 선생이 100원을 줬어요. 100원. 에이, 우리 교회 커피도 200원, 자판기 커피 200원이야. 근데 100원을 줬어, 100원. 근데 1925년도에 100원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시죠? 모르시죠? 그래서 너무나 고마워서 나중에 내가 유학 갔다 와서 갚겠습니다. 그러자 윤치호 선생 하는 말, 나에게 갚을 거 없다. 나에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나에게 갚을 것 없다. 나에게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래서 그 윤치호 선생이 준 100원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3등선 백값이 되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윤치호 선생님의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담고 이웃을 사랑하고 고아원과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섬김과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추천서 2장 가운데 한 장은 윤치호 선생이었고, 한 장은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도와주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의 인격이 참 대단한 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경직 청년에게 돈을 주지 않는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보다 부자가 더 많은데 왜 나한테 와서 힘들게 만들어? 당신 주변에 말이야,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그 남강 선생은 왜 하필이면 추천서를 나한테 써줘가지고 이 청년이 나한테 이렇게 추천서를 가져와서 나 이렇게 갈등을 하게 만들까라고도 생각하면서 돈을 안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찾아온 이 청년이
훗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한경직 목사가 될 거라고는 그 사람이 상상이나 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도끼마주의 시험을 헌시장처럼 버리지 말고 섬길 수 있고 복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지금 그 시련이, 그 시험이 나에게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것은 내 믿음을 세우기 위한,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엄청난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도끼마주의 시험을 아브라함처럼 은혜와 감사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시험을 순종으로 이겨서 간증을 남겼다고 그랬어요. 그 시험은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어요. 두 번째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가능하다. 참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순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긴 하지만 많진 않아요. 은혜 얼마나 많아요. 은혜. 근데 순종, 최순종, 김순종, 박순종, 정순종, 오순종, 기순종, 조순종, 또 뭔 순종이 있어요? 권순종.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제가 알기로는 순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정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사람, 3사람, 4사람 되는데 순종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때.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같이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도끼마주의 시험, 살리기 위한 시험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출한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나 높아. 여러분, 육체를 땅에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최고의 시험은 자식에 대한, 자식을 향한 시험입니다. 육체를 땅에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시험은 어느 날 찾아온 육체의 질병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된 것도 아니고 결혼하는 문제, 아이 낳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취직하는 문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최고의 시험은 자식에 대한, 자식을 향한 시험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절대적이고 맹목적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절대적이고 맹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갈기갈기 찢겨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 자식 너 필요 없는 것 같구나, 별로 귀하지도 않게 대하네? 아닙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알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자, 창세기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자,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아들을. 자, 12절입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네 아들 네 독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아들인 줄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건드려도, 다 가져가도 이것만은 안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뭐예요? 자식입니다. 자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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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의 다소 강하게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인간이 끝까지 가져가고 싶고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자식입니다. 20년이 훨씬 지났어요. 한 24, 5년 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24, 5년이 지났어도 제 머릿속에 마치 오늘 좀 전에 있었던 것처럼 제 머릿속에 박힌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딸을 셋을 낳고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딸 낳고 딸 낳고 딸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귀했을까요? 그 아들이 고등학교 때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 제가 이렇게 병원에 가니까 아직 병실에 그 죽은 아들이 흰 침대 위에 누워 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그래서 간호사가 와서 영안실로 내려가야 됩니다. 또 조금 있다가 영안실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자식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그 자식이 내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낳은 아들이고 어떻게 기른 아들인데 그 자식이 고등학교 때 사고로 죽어 흰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간호사는 와서 영안실로 내려가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내려가지 못하고 계속 죽은 아들을 주무르고만 있는 거야. 주무르고만 있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3명, 4명 옆에 서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죽은 사람의 코에 산 사람이 바람을 넣어주면 살아난다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어? 난 처음 들었어. 죽은 사람의 코에 산 사람이 바람을 넣어주면 살아난다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저 아들 코에 바람을 넣어줘야 되나? 그런 고민을 내가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여러분 그런 말을 했겠어. 그리고 또 간호사가 와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영안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안실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 죽은 아들을 뒤에 다리를 딱 잡더니 아들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아들 딸이요. 누군들 어느 집인들 이렇게 소중한 아들과 딸들이 아닌 집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을 드리라는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합격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함으로. 어떻게 자식을 드려?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함으로 합격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을 바쳐라 그래요. 아들을 바치라고 말할 때 어디서 바쳐야 된다? 어떻게 바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산, 그 한 산, 그 모리아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네 아들을 드리는데 어디서 어떻게 바쳐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말씀하지 않은 게 있어요. 왜 바쳐야 되는지.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집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들을 다 제껴놓고 왜 하필 25년을 기다려서 100살에 얻은 그 자식을 바쳐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왜라고 묻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자식을 바치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아들을 바치고 순종하면서도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소 5마리면 안 될까요? 우리 집에 양 100마리로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충분하게 타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왜라고 묻지 않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아니하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 여러분, 이건 무진장 어려운 말이야. 왜 이 말이 명언이 됐냐? 잘 못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왜라고 묻습니다. 왜요? 막 고개를 쳐들잖아요. 막 왜요? 왜 내가 해야 돼요? 왜 지금 해야 돼요? 왜 나만 해야 돼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진실한 성도는 왜라고 묻지 않고 언제나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 자, 그러면 왜라고 묻지 않은, 아들을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왜라고 묻지 않고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의 연장을 지었고 번제에 쓸 나무를 아브라함이 쪼개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태울 번제에 쓸 나무를 패고 있을 때 그는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두 번째는 3일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이 브엘세바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산은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45km가 떨어져서 좋기 3일은 걸어야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나귀의 연장을 메고 나무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2명의 종들은 그 산 아래 기다리라 그러고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방해될 수 있는 세력들을 다 제거시키고 아들 둘만 올라가서 예배하러 가잖아요. 네 번째,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꽁꽁 묶어서 이삭을 그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잡으려고 폰만 잡은 게 아니잖아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아들을 꽁꽁 묶어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아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됐다 그러잖아요. 됐다. 도끼 마조의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바치라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취한 5가지의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자기 생각이 없어요. 한눈 팔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힘들잖아요. 가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하나님이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괜찮을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들을 바치는 일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 사람에게도 묻지 않고 방해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그렇구나. 철저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할 때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송하영 씨가 쓴 사명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예수전도단 DTS 지도자 교육을 하와이에서 받을 때, 하와이의 열방대학이죠. 하와이의 예수전도단 DTS 수업을 할 때 그 하와이 열방대학의
학교장이었던 마크라는 사람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역을 위해서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 놀랬다는 거죠. 이 예술전도단의 하와이 사역이나 제주도 열방대학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지금 이곳이 하와이잖아요. 하와이는 세계적으로 물가가 제일 비싼 곳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곳에 살면서 월급을 받지 않고 매달 작게 크게 들어오는 월급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이 일을 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그랬다. 에이, 다른 데로 다 들어오는 게 있겠지. 우리 그러잖아요. 에이, 뭐 다루는데 뭐 뒤로 뒷돈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데니 레만이라는 유명한 강사가 와서 그 일을 조금 보충을 해줬다는 거죠. 이 예수전도단 사람들의 이 전체 스태프들이 매년마다 회의를 할 때마다 올라오는 건의가 뭐냐면 월급을 주세요. 월급을 주세요. 월급 주면 우리가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후원 받는 시간을 줄여서 더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월급 주세요 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올 때마다, 지금도 살아있는데 예수전도단의 창설자인 로렌 커밍햄은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 스태프들이 월급을 받으면 내 말에 순종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만약 직원들이 월급을 받으면 월급 주는 내 말에 순종할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설립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예수전도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식을 바치라는 그 말에 왜 바쳐야 되는 이유도 모르면서 바칠 수 있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그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의 말을 들어봤다면,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을 들어봤다면 자식을 바치라고, 손주를 바치라고 했겠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음성 듣기에 집중했을 때 아브라함의 순종은 가능했다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왜 에티오피아의 내시같이 현재의 상황과 조건을 은혜로 극복하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야곱처럼 자식 만나는 그 일을 제쳐놓고 지금 그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살아야 될까요? 예배가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던 그때에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다윗처럼 7만 명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방법과 수단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젊어서도 아니고 100세입니다. 100살에 얻은 둘도 아니고 하나, 그 당시 아들이 훨씬 중요했으니까 딸도 아니고 아들을 이유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왜 우리는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 죄가 용서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던 나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옳다함 인정함을 받는 것은 예수의 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 그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 죄 용서함을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힘을 다해서 아브라함처럼, 힘을 다해서 다윗처럼, 힘을 다해서 야곱처럼 예배하고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김영환 씨가 쓴 울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울꽃.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울 곳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울어도 내 눈물을 받아주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배만이, 기도와 찬양만이 울 곳이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러 갑시다. 예배하고 갑시다. 예배하러 갑시다. 예배하고 갑시다. 그런 예배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러 가고 예배하고 갑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내가 에디오피아 내시처럼은 안 돼도, 야곱같이는 안 돼도 하나님, 흉내라도 내게 하옵소서. 흉내라도 내게 하옵소서. 흉내라도 내는 예배의 주인공,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